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들이 26절 읽으시면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일을 하고 내일은 내일을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24년도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틀 전에 제 차가 너무나 더러워서 카와시를 했습니다. 카와시를 하는데 아실 거예요. 큰 도로 옆에 이게 곰 한 마리가 서서 이렇게 하는 카와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카와시 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마스코트 곰처럼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도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 교회 근처에 있는 프레드 메이어 가서 그로서리 가서 장을 보는데 또 어떤 분이 거기 지키는 분이 저한테 또 해피 뉴 이어 그렇게 인사하길래 저도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1월 달에 1월 첫 주에 제가 설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의 크류 멤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때 마지막 시간 또 새해가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해피 뉴 이어를 어떻게 하면 해피 뉴 이어가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Everybody says Happy New Year, but no one says how I can have a Happy New Year. 정말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피 뉴 이어를 가질 수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해피 뉴 이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목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해피 뉴 이어, 정말 우리가 좋은 한 해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피 뉴 이어를 가질 수 있는지 그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피 뉴 이어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때 우리는 해피 뉴 이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When we strengthen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can have real, true happy new year.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더 만들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새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고 하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늘의 아버지라고 쓰실 때하고 그 듣는 대상이 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만 듣고 싶어서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란 12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부터 보게 되면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번갈아 쓰면서 12명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서 여기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회복되고 강할 때 우리의 염려가 없어지며 우리들의 삶이 해피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성을 좋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것은 오해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한번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뭔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일방적인 소통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소통이 뭐라고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서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함으로 인해 서로 오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 해 잘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정말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데, 정말 내가 나의 이 어려움과 감정을 솔직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자의 기도만 듣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평생의 평범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지속될 경우 2025년도 새해에도 우리는 해피 뉴 이어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존중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은 해도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 왔을까요? 만약 나의 어려움, 나의 감정, 나의 상태만을 올려드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것이며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펼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인간 관계성에서 소통과 존중을 정서적 교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정서적 교감이 냉랭해졌을 때 관계성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소통과 존중을 심리학과 사회관계학에서는 정서적 교감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과의 이러한 소통과 존중을 영적 교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교통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영적 교통이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과 사람의 정서적 교감, 즉 소통과 존중에서 나오는 서로의 정서적 교감, 그것을 영적으로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 그것을 바로 영적 교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교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튼튼하게 하며 바로 해피 뉴 이어를 우리는 만끽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해에는 이제 2024년도는 지나갔잖아요. 새해에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영적 교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함으로 진정한 해피 뉴 이어를 만끽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해피 뉴 이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이제 4분 30초, 34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잠시 피아노 좀 쳐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모습, 또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한번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해에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해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쉽게 한 적이 많았을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 또한 많았습니다. 감격한 일도 많았지만 마음 아픈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상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 주셔서 2025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 시간에 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피아노 반주 들으시면서 또 마음속으로 한번 새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을 보시고 우리 10조부터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12시가 되면 모두 다 일어나셔서 최소한 7분 이상씩 해피 뉴 이어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다 일어나세요. 자, 최소 7분 이상씩 7분 이상씩 네 7분 이상씩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제 송구 예배가 끝난 거고 이제 영신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설교 반 끝났어요. 송구 설교 끝났고 이제 영신 설교 들어가야죠. 네, 네, 영신이. 네, 자, 네, 해피 뉴 이어.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해피 뉴 이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상황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해피 뉴 이어를 가질 수 있는 방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해가 될 때 해피 뉴 이어를 우리 맞이할 수 있어요. When we fill our mind with good thoughts, we can have true happy new year. 정말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머리에 정말 좋은 생각들을 가질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해피 뉴 이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우리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6절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가족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보다 그 제자들의 아버지로서 귀하게 보살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고요. 또한 27절에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그 한 키를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키라는 것은 목숨,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이 백합화 이야기를 하면서 백합화도 이렇게 또 나는 새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나쁜 일을 경험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장 지금 힘들고 가장 잘못됐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보다
더 아프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앞이 막막하고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기껏 경험한 인생,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염려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염려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면서도 염려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억울함과 분노를 갖게 된 이유는 내가 분노를 갖게 되므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분노가 저 사람에게 화살로 가서 그 사람도 잠 못 자게 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두 팔 두 다리 쭉 뻗고 잘 잡니다. 분노하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밥 못 먹고 나만 잠 못 자고 나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노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민보다도 더 자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가만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들풀이 아궁이에 던져진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당시에 문화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가스가 있고 전기가 있지만 이 시대, 팔레스타인 이 시대 때는요, 불을 피우려면 우리 옛날에 시골의 아궁이처럼 그 불을 피울 수 있는 것들을 모아다가 불을 피워야 됐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나무보다는 그 길 옆에 있는 들풀들을 그것들을 꺾어다가 아궁이에 태웁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어제 그것이 아주 파릇파릇했어도 하루만 지나도 이 줄기와 가지와 꽃잎들이 다 메말라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그것들이 바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꺾어서 아궁이에 넣어서 불을 지피는데 썼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루만 살다가 이렇게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가꾸시는데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여기서 끝나도록 놔두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솔로몬의 영광도 들풀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솔로몬의 축복과 영광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얘기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저만을 위해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통해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해피 뉴 이어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피 뉴 이어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성장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저도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의미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목적. 즉,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이 아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진짜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목적도 없고 그냥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삶의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2024년도 지난해를 살아오셨으며 2025년도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실 겁니까? 그냥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냥 같은 직장, 같은 비즈니스, 같은 공부 그냥 하면 또 한 해 지나가겠지,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해피 뉴 이어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목적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목적은 뭔가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한번 2025년도에 내가 뭐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운동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리고 뭔가 글쓰기나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아니면 또 한국말을 좀 더 잘하고 싶다, 우리 2세들은 그런 목적을 세울 수도 있고요. 어떤 골프를 좀 배우고 싶다, 어떤 운동을 좀 배우고 싶다, 요가를 배우고 싶다, 요리를 배우고 싶다, 여러 가지 한번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목적을 하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은 긍정적인 삶이 되며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The disciples' deepest wish and goal of lives must be to live in God's way.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이런 목적과 긍정적인 삶의 이런 목표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적을 세우십시오.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작년보다 더 해피한 뉴 이어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작년보다는 새해 좀 더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교통,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또 존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고요.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작은 것이라도 한번 목표와 목적을 세워두시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다운 좋은 해피 뉴 이어를 더욱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깨달았듯이 더 좋은 한 해를 위해 우리가 더욱 노력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